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자, 이제 그만하시고 절 좀 쳐다보세요. 설교를 빨리 끝내야 그래야 오늘 피곤한 육신을 집에 가서 좀 쉬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왜 앞에 인사를 저렇게 장황하게 했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무슨 얘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인사했을까요? 돈 얘기하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이렇게 뭐가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참 입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말을 꺼낼 때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헌금 설교할 때가 제일 좀 힘들어요. 헌금 설교는 왜 그러냐면 잘해도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헌금 설교를 할 때 나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분은 정말로 신령한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갈 때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가실 때 모습을 연습을 먼저 하겠어요?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시작.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뭐 그러면 설교 끝난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연보는 이렇게 하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친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고린도 후서로 성경을 옮겨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 전서를 지금 펴놨지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딱 펼쳐보시면 고린도 후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1절. 고린도 후서 8장 1절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지우지 말고 방송시에서는 1절과 2절을 같이 한 번에 띄울 수 있나요?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데 한 번에 띄우면 방송시를 향하여 박수를 쳐줘도 좋겠어요. 잘 안 되는지 조금 기다리라고 하네요. 예비 박수 한번 치겠어요. 잘 띄워줄 걸 알고 1절, 2절을 같이 띄워주세요. 자, 띄웠다고 보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근데 그 은혜가 뭔가 그랬더니 2절에 중요해요. 나왔잖아요. 1절, 2절을. 우리 방송실은 전국 최고인 것 같아요. 참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전혀 말이 안 맞아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러면 헌금하기가 어려워요. 경제 형편이 어렵고 세상이 불경기고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지우지 말고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뭐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신앙이 아니고는 극심한 그런 아주 환난, 핍박, 그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헌금을 막 넘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의 시작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언젠간 다 놓고 가는 걸 우리가 알고 심는 것만큼이 내 것이다 하는 걸 그들이 본 거예요. 이렇게 심기 위해서는 물질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 부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그래요.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극심한 가난과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쥐어짜는 것 같아요. 아니, 짰는데 또 짜요. 아주 막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딱 봤더니 그분은 내가 있는 걸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풍요롭고 부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할까요? 불행하길 원하실까요? 행복하길 원해요. 내가 건강하길 원할까요? 아니면 골골하길 원할까요? 왜 골골하길 원한다고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내가 부유하길 원하실까요? 내가 가난하게 살길 원할까요?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골골거리고 정말 힘들어 살지 않고 건강하라고 채찍에 맞아서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지 말라고 주님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그분이, 그 부유하신 양반이 정말 우리의 가난을 다 그분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요? 잘 살기 원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보고 드리라, 나에게 헌금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뺏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심게 하는 걸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우리는 산술적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산술적 계산이라는 건 수입과 지출이 있어갖고 얼마가 수입이 됐고 나가는 거 얼마 나갔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1조 1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목사가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감사헌금 내라 그래서 5만 원을 더 내고, 또 눈치 봤더니 주정헌금 내라 그래서 주정헌금 내고, 막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나 언제 어떻게 나는 살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쥐어짜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부유케 하려고.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푼다는 확신을 줘봐. 그럼 내가 해볼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봐. 그럼 내가 이거 안 바치겠어? 믿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구술하면 엄청 큰 구술을 해요.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액땜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좋은 일이 있다니까. 아니, 그 정도의 세상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잡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 잡신이 그렇게 해줄 걸 믿는데, 그게 무슨 성경에 나옵니까? 그게 무슨 헌법책에 있어요? 아니면 그게 학교 다닐 때 그걸 배웠습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물증도 없고 그냥 앉아있는 무당이 하는 소리 듣고서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무당이 거짓말하는지 그 무당의 말이 진짜인지 뭘 가지고 증명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믿고 그 큰 구슬을 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성경에 다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리어 나에게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해보래요. 그러면서 물질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을 피셨으니까 다시 한번 8장을 보시겠어요? 12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죠. 근데 드려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 다음에 뭐가 나오더라? 하늘비전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럼 문둥병자가 주님 만나면 왔다 그냥 갈까요? 고침받고 갈까요? 그럼 소경이 주님 만나면 눈 뜨고 갈까요? 눈 그대로 감은 채로 그냥 갈까요? 눈 뜨고 가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되던 사람이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사업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엉망일까요? 계속 엉망이에요?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속 썩고 골치 아팠던 사람이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열릴까요? 아니면 더 꼬일까요?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 묻혀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자기 발로 나갈 수도 없어요. 어디 다닐 수도 없어요. 죽었어요. 무덤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김 선생 오랜만이요, 아이고 박씨 그때 장례식에 와서 고마워 이러고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녀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무덤 문 앞까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와셔가지고 그냥 보고 장례 잘 치렀구나 그러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만나 주세요. 누구를? 죽은 자인데 그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가 해결해 주나? 내 썩어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푹푹 썩어가고 냄새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썩어가는 냄새나니 아이고 주님 그러지 마세요. 무덤 문을 열어라. 아이고 주님 제발 냄새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 나사로가 벌떡벌떡 뛰어서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 평생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누워있다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그냥 강시같이 뛰어나갔어요. 벌떡벌떡. 그러니까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이야, 주님 만나니까 이런 기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왜 나는 예배를 드려도 그런 기적이 안 오나요? 나는 왜 예배 드린 다음에 내 인생의 축복의 장맛비가 왜 안 쏟아지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딱 가면 사업은 안 풀려. 집에 딱 막상 가면 우리 애가 학교 또 떨어져. 또 집에 가면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지금 5년째 놀고 있는데 여전히 또 원서 여기저기 내도 오라는 데가 없어. 이게 왜 안 풀리더라?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데 내게는 안 풀려. 그때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걸 성경을 딱 보면 이렇게 해결해 나가요. 엘리야가 해결하는 방법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여러분 살짝 펴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8장 펼쳤죠? 아직 안 갔어요? 열왕기상 18장. 자,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18장 32절 보세요. 32절. 자, 제가 거기서부터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펼쳐서 보면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은혜는 받았는데 삶은 해결이 안 되나? 내가 왜 말씀 듣고 뜨거워졌는데 내 생활 속에 기적이 없는가?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 나와요.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면 한번 38절 우리 다 같이 38절로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성경을 놓고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볼 때는 째려보지 마시고 싹 웃으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번제물을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또 붓는 거예요. 또 붓어요. 물이 이제는 철철 넘쳐서 그 제단 전체가 물로 흥건해졌어요. 이거는 거기다가 불을 갖다 붙여도 안 붙어요. 젖은 장작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홍수 났어요. 거기다가 사람이 어떻게 불을 붙여도 번개탄을 갖다 놓고 불을 붙이고 거기다가 무슨 조개탄을 놓고 불을 붙여도 이건 불이 꺼지지 붙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은 그 자리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 제단에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불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예배에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성령의 불을 막 확 쏟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막 하나님이 막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찬송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요, 전혀 그러지 않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막 뜨거워져요. 불이 막 붙었어요. 이게 젖은 장작보다 더해서 도저히 불붙게 생기지 않은 그 사람의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의심 많았던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성령의 불이 막 붙었어요. 그러면 나가면 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가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은 쏟아졌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비가 오지 않는 게.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서 은혜는 받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내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요. 문제는 어디 있는가? 여전히 나는 몸에 병이 있어요. 여전히 내 사업장은 파리를 날려요. 내 자녀는 곁길로 가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절, 거기에 열왕기상 18장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아주 귀신단지죠. 귀신단지. 이거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상이 다 부서져 나가야 돼요. 우상이.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의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우상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 우상이 하나도 있지만 어떤 사람 우상이 만 개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불상같이 온갖 우상이 꽉 차 있어요. 가슴속에. 이거 그냥 두고요, 성령 받았네 성령,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 속에 있는 우상을 몽땅 다 부숴라. 다 부숴야 돼요. 그 우상을 그냥 가서 다 부숴야 돼요. 옛날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게 세상 사람이 돌아오면 그 집에 가면 그 지하 쌀독한 데 가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저기 대감님 모신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 그런 거 모르세요? 옆에 분한테 아시냐고 물어봐요. 대감님을 아시냐고. 예. 대감님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 우리 교인들은 선천적 크리스찬이라 몰라요. 선천적 크리스찬. 저는 어떻게 모태신앙인데 제가 그거를 알까요? 제가 봤으니까 알아요. 우리 집에서 아니요, 전도를 하러 갔더니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그걸 치울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치운대요. 놀 때는 자기 손으로 놨으면서 그 치우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갔더니요, 이렇게 해갖고 그 뭐지요? 그 항아리에다가 쌀을 받아놨어요. 이렇게 쌀. 그리고 돈도 꽂아놨어. 거기다 이렇게 돈도 있어요. 그 대감님이에요. 대감님. 그것뿐이겠어요? 그 항아리 단지에다가 그 저기 새끼줄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혹시? 옛날에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있었던 사람들, 그거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못 치워요. 무서워서. 그런 우상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도 있어요. 아니면 북옷대가리 매달아 놓은 것도 있어요. 부적 갖다 붙여놓은 거 있어요. 집에 달마도 해갖고 불자 이렇게 탁 써갖고 대머리 까지고 눈 툭 튀어나온 그런 그림 같은 거 붙여놓은 데 있어요. 만자를 딱 해놓고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있냐니까, 아, 옛날 고승 아무개 그 선사께서 주신 거라, 귀한 거라 여기 그냥 가지고 있대요. 얼마나 귀하길래 그렇게 가지고 있을까. 그다 다 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내 집에 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죄를 멀리 집어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기 기손 신화에 가서 모두 다 버렸어요. 다 깨부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도와줬어요. 그랬나 안 그랬나? 여기 열왕기상 18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가? 40절에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리고 41절에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여러분, 드디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필요했던 건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비가 오는 문제를 우상을 부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신다, 헌금하라 그러면 아이고 뭐 주님이 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드리지, 아이고 뭐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 못해. 이게 다 왜 그러냐?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 속에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우상이 있어서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드리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만큼밖에 못 믿냐면 가게만큼도 안 믿는 거예요. 내 편의점 가게가 있어요. 월마다 얼마가 들어와. 그건 내가 믿어요. 왜? 얼마다 들어오니까. 그건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으면서. 보세요.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사장님만큼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왜 못 믿느냐?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것뿐 아니에요.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질까 봐 걱정돼요. 믿어지면 어떡하나, 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요?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우상. 그게 우상이거든. 근데 이거를 팍 깨트려야 기적이 시작이 되는, 기적이.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8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입니다. 9장, 죄송해요. 9장. 자, 한번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다 같이 한번 6절부터 읽어보실까요? 9장 6절로 8절까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게요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걸 못 내요. 왠 줄 아십니까? 우상이라서 못 내는 거예요. 우상. 그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만질 때 약한 부분을 딱 만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한번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다가 어디가 아픈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이렇게. 평상시 모르고 있다가 아프다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좀 만져보다가. 지금 제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은 복을 100배로 받을. 지금 이거 하더라도 그냥 뭐 빨리 설교나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1000배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아이고, 그럼 안 했을 뻔했는데 그 100배는 곱하기 하나님만큼. 근데 어찌됐든 보세요. 만지고 만지다 보면 나도 몰랐는데 여기 뭐야, 이런 게 이상한 게 있네. 그래가지고 가서 다시 봐. 왜 이런 게 있지? 그래가지고 아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해. 이상하네. 남자가 왜 유방암이 있을까? 있어요, 요즘은요. 남자도 있어요. 여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더 위험한 게 뼈하고 가까이 있어 갖고요, 뼈로 금방 전이가 돼요. 더 생명에 위독해요. 훨씬 더 위험해요. 근데 그거를 미리 발견해 가지고 알게 하는 거예요. 만지다 보니까 아파.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전혀 거부 반응이 없다가 돈 얘기만 하면 아파. 그럼 거기가 병이에요. 병. 그게 병이에요. 그 얘기만 하면 아파요. 그게 병이에요. 그거 딱 찔러면 깜짝 놀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우상이라서 그래요. 우상이라. 가만히 있다가 자존심 건드는 얘기하면 팍! 그럼 그게 우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상은 내가 핏대 내는 데가 우상이다. 그걸 알면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기 성경에 딱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심은 대로 거둔다. 같이 했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모르고요, 심지를 못해. 심지를. 그래가지고 썩은 동아줄 같은 걸 붙잡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다고 그냥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줄이 내 영혼과 모든 걸 보장해 주는 줄인데 이걸 모르고요, 그냥 동아줄을 붙잡고 이걸 대롱대롱 매달려. 옛날에 이북 쪽에 사시던 분들이, 평양 뭐 이런 데 사시던 분들이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밭맞이기도 있고 사람들이 큰 집도 있고, 그리고 양반집이라 집안에 서고도 있어서 책들도 쭉 있고 이런 좋은 집들에 사니까 그 공산 정권이 들어왔는데 그걸 못 버리고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걸 대롱대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탁 버리고요,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막 내려왔어요. 그 썩은 동아줄 같은 거 붙잡고 있느라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다 끌려나가서 그냥 다 뺏기고 매 맞고 죽고 쫓겨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딱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을 통하여 자유를 찾겠다고 내려온 사람들은 한국에 내려와서 자유대 안에서 얼마나 잘 삽니까? 순간적으로는 고생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탁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썩은 동아줄 같은 거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대기업이라고 뭐 엄청나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훅 하고 불면 있었던 흔적만 남아요. 옛날에 입었던 멋있는 옷, 그것만 남아요. 내가 잘 나갈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옷 입고 갈 데가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업에 망하고 났더니 옛날엔 다 양복밖에 없는데 이제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양복을 입고 나가서 인간시장에 앉아 있었대요. 아무도 불러주질 않더래요. 또 가서 있었대요. 써주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옷을 벗어 옆에다 던져놓고 와이셔츠도 다 꾸깃꾸깃해서 올리고, 그리고 사람 찾으러 오면 저도 할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뛰어가니까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저도 써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한번 해봐. 그러고 나서 밑바닥부터 내려가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때 잘 나간 거 하나님이 훅 불면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데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신의주, 평양, 원산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조감도를 저렇게 딱 붙여놓고 저 북녘 땅에 교회 세우겠다고 결심한 지가 벌써 우리 교회 역사 52년 동안 계속 저러고 있었어요. 그 꿈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지 모르지만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시대에 그런 때가 오리라고 우리는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 코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통일의 그날, 혹시 통일은 안 돼도 북한과 남한이 각각 국가로서 전쟁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때 저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확 올라갈 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한 번에 큰 돈을 내가지고 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늘 저금하듯이 꼬박꼬박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모여지면 강을 이루듯이 계속 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비용도 마련될 수 있고요. 여름철만 되면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는 주차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적은 액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모아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래요. 여러분, 건물 세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건물이 없이는, 예배드릴 공간이 없으면 그 예배의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중동 지역에 가면 예배당이 없는 데는 종교적인 기독교를 인정을 잘 안 해요. 기독교 인정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는 그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그 지역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을 유행처럼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물도 중요해요. 왜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건물은 예배당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화려하게 짓지 않아도 예배의 공간은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뿐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전도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쏟아붓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책 빌립보서를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띠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세계의 부강한 나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선교하는 나라,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선 나라, 세계 역사의 선교의 최선봉에 섰던 나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사람도 똑같아요.
물질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똑똑한 민족이고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부요를 누렸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선교하고자 할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셨다고요. 똑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순교자를 낸 나라예요. 그 나라도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냈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일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곳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교회들이 지금은 계속 성장하게 해요. 전에 가면 일본 한 도시에도 십자가 하나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크리스찬 인구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일본에. 여러분, 세계 크리스찬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약 3만 명에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는데 중국은 100만 명을 보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가 늘 무시하잖아요. 떼놈 이러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 초강대국으로 성장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심는 자를 하나님이 부욕케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흉년에도 심었던 사르밧 과부, 심었더니, 믿음을 가지고 심었더니 흉년에 남들이 아무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때 과부가 아이를 키우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받아라, 너도 다윗처럼 복받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이 모든 얘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니까, 다윗이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뭐 하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까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우상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운 게 없었던 거예요. 아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서 볼까요?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2장이에요.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1절서부터, 이 22장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한 장이에요. 그리고 22장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19절밖에 안 돼요. 짧은 구절이라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22장 1절 보겠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또 전쟁을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그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잠깐만요. 언제 이것을 준비했다고요? 환난 중에. 다윗이 평안할 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이걸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읽었어요. 심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극한 가난이 있을 때 그들은 분에 넘치는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윗과 똑같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그 어려운 중에 이거 한 움큼 먹고 죽어야지 하는 바로 그 절박할 때 하나님께 분에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쓸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너희는 금은에 유혹받아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헌금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그리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왜 복을 못 받느냐고요?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왜 못 받느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서, 인색함이 있어서, 드리고 싶지 않아져서 마귀가 내게 그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음성보단 마귀의 음성을 쫓아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손 시내에서 그 마귀를 다 죽이십시오. 그 마귀를 다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각종 우상들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밟아버려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 모든 사탄을 발로 밟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